제가 서울을 8년 전에 떠나서 천국 안에 있는 도시 아시죠? 천안. 가다가 서울에 오니까 차들이 참 많아요. 특히 여기는 보물찾기 같아요. 이렇게 들고 있고. 그 비전이라는 단어가 시장에서 왔다는데 비전을 꿈꾸기 아주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안에서 82.3km를 달려서 왔는데, 제가 가는 길이 힘이 쓰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N세대 사역이기 때문에요, 저는 설교 준비를 이렇게 열 손가락으로 합니다. 이렇게 열 손가락으로 PPT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벌써 한 15년 됐습니다. 나왔군요.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웅입니다. 그러나 스타가 아니라, 스타 아시죠? 스스로 타락해가는 사람은 스타가 아니라 영웅. 근데 믿음의 영웅입니다. 어젯밤에 한국 올림픽의 영웅 이상하가 금메달을 따고 눈물을 흘리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얼마나 국민들의 기대가 가득한데 그를 참고 그 어금니를 깨무면서 그 자기를 관리하면서 그 결승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꿈을 꾼다는 건 뭘고 모든 사람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도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스타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믿음의 영웅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누구신지 아시죠? 우리 박지성. 제가 10여 년 전에 송종국이라고, 이제 이영표 선수가 이제 안양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안양에 살았었는데,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 오늘날 안양 운동장에 갔는데 99년이었어요. 그 경기가 중간쯤 됐는데 벤치에서 누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한번 끝나고 저기 찾아가 봐야겠다. 그 선수가 이영표 선수였는데, 제가 목사인데요. 우리 선수의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큰 선수 될 것 같은데 기도 한번 해줘도 되겠냐. 기도를 해줬죠. 앞으로 국가대표가 돼서 나라를 빛내고. 근데 3개월 뒤에 국가대표가 되고요. 그 뒤에 올림픽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월드컵에서 빛을 내갖고 네덜란드에 가고 영국에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와 함께 누가 갔느냐? 사실 박지성. 박지성이는 사실 대한민국이 버린 남자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갈 데가 없어갖고 사정해서 명지대학교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어요. 명지대 들어가서도 뭐 이름도 없어요. 키 1m 75에 뭐 평발에 평범한 선수. 그래서 거기서도 뭐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집이 가난하니까 대학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갖고 감독에게 사정을 해갖고 다시 울산 현대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거기서 들어갔더니 별 볼 일 없이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의 2부 리그 교풀 상가에 자기가 자천해서 갔어요. 거기서 날고 기는 스타로다. 어느 날 히딩크, 그는 생각한다. therefore he prayed soccer로, 그는 축구한다. 생각하는 이 축구 감독 히딩크가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일본에 그 박지성이라는 희한한 애가 있는데,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서 딱 보는데 가능성이 있어. 저 정도면. 그래서 결국 박지성을 발굴해갖고 그를 네덜란드 데리고 가고 영국에 가서 25만 밖에 안 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렇게 입단을 했어요. 입단하면서 겁나는 말을 했어요. 저는 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안에 있을지도 모를 더 큰 나를 이곳에서 만나고 싶다. 저는 이게 굉장히 거룩한 음성 같았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내 모든 것을 다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다 살지 못하고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아직도 내 안에 있을지도 모를 더 큰 내가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나고 싶다. 저는 그 입단, 그 인터뷰를 하는 그 순간 온몸이 어는 것 같았어요. 저건 내가 해야 할 고백인데. 그래서
메일을 띄웠는데 아직까지 한번 보자고 했는데 바빠서 아직 그 시간을 못 내고 있는데 결혼식장에 제가 가려고 합니다. 가서 꼭 언젠가 한번 차를 마시면서 당신을 그렇게 이끄신 분이 주님이었다고 꼭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제가 무심코 밟았던 이 잡초, 밟아도 저항 한번 안 하고 있는 이 잡초, 길가에 관심 없이 자라나는 이러한 잡초도 누군가의 관심을 받잖아요. 관심을 받게 되면은 야생초가 됩니다. 폰에 찍히고 디카에 찍히고, 이름 없이 살아가는 잡초조차도 누군가의 관심을 받으면은, 사랑을 받으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야생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야생초도요,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목적을 알게 되면은 약초가 됩니다. 여러분은 잡초가 아니신 거 아시죠? 야생초도 아닌 거 아시죠? 약초를 넘어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여러분 안에 품계신 더 큰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으로 또한 열매 맺는 자로 화해의 우리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도록 말이죠. 우리를 약초보다 귀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자라면서 어느 날 가슴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분의 뜻을 다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이 나를 가진 계획을 다 알 수만 있다면.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학생이 지금 내가 저 학생에 갖는 기대를 다 제가 알 수만 있다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저 학생이 정말 내가 저를 향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관심 갖고 기대를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제가 저의 자기의 삶을 저렇게 무분별하게 의미 없이 보내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연구실에서 무릎 꿇게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줬어요. 내가 바로 네가 제자에게 갖는 그런 생각을 내가 너희 갖고 있다.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들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 그 아는 순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양파 있죠? 제가 양파를 참 좋아해요. 중국집 가면은 짜장은 안 먹고 양파만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파만 요리를 해서 양파 가지고만 또 밥 먹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 박찬호 목사님이 맛있는 식사를 뵀는데 진짜 제가 먹지 못하는 맛있는 것 많이 나왔어요. 저는 통일될 때까지 북녘 동포들을 생각해서 감히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생각을 9살 때 한 뒤로 아직까지 고기와 생선을 먹지 못하고 42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통일 적금을 들어뒀는데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통일되는 날 남에서 500명, 북에서 500명 초청해서 평양과 서울 광장에서 고기 파티를 여는 게 저희 꿈입니다. 어릴 땐 너무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72년도 7월 4일 7.4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날 뉴스를 들었어요. 국민 여러분, 이제 즐거워하십시오. 500ml 강냉이 죽에 먹고 연연하고 있는 북녘 동포들에게 이제 희망의 새싹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통일이 막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린 마음에 통일되면 나는 뭐 할까? 어린 마음에. 근데 교회에서 2달 뒤에 다니엘 설교를 하시는 전사님이 다니엘서 설교를 하는 순간 제 가슴속에 소위 말하는 느낌이 왔어요. 필이. 다니엘처럼 통일될 때까지 나도 채식을 하면서 기도해볼까. 이게 나이를 들어 했으면은 갔을 때인데 3개월 지나니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사님, 제가 3개월 전에 전사님 설교 듣고 이런 결심을 했는데 제가 고기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하나님이 마음 말씀 없으면 그냥 쭉 가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 전사님이 지금 천국 가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물어볼 수도 없어요. 하여간 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여러분, 제가 빨리 고기 먹을 수 있도록 고기 드실 때마다 그 최강렬. 지금 제가 통일되는 날 초청하기로 한 대상자에 여기 명성교회 김상원 목사님도 포함되어 있고, 오늘 뭐 박찬호 목사님도 이제 초청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 남쪽에 500명 중에서 현재 한 280명 정도는 지금 확정이 됐어요. 통일되는 날 제가 이 범국민 남북 화해를 위한 최강렬 목사 주관 고기 삼겹살 대파티, 여러분 교회에서도 꼭 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생강에 약효가 어디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1번 바깥에, 2번 속, 3번 중간.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1번 생강 양파의 약효가 껍데기에 제일 많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맨 속에 제일 많다. 중간. 여기는 어떻게 참 이런 결과들이 잘 안 나오는데, 껍데기에 제일 많죠.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에 왕들이 양파를 먹으면 껍데기만 꼭 해와라 이렇게 돼요. 껍데기. 그래서 모르는 애들은 껍데기를 버리고 속에만 먹잖아요. 속에는 약효가 거의 준 거고요. 그래서 껍데기 가지고 차를 끓여 먹으면 좋다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양파를 보여드릴 텐데,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렇게 변화됩니다. 생각. 생강, 형님이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생각이 먼저 돼요. 생각이 바뀔 때 같이 따라해 볼까요? 생각이 바뀌면 믿음이 달라지고, 믿음이 바뀌면 기대가 달라지고, 기대가 바뀌면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가 자녀들과 젊은이들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기대를 바꿔줘야 돼요. 그 기대를 바꾸는 건 믿음이에요. 내가 항상 너를 믿고 있다 한다. 하나님도 너를 늘 믿고 있다 한다. 믿음을 갖게 해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냐? 생각이에요. 생각이 바뀌면 믿음이 바뀌면 기대가 바뀌면 태도가 바뀌면 당연히 행동이 바뀌죠. 근데 이 행동이 바뀌면, 행동이 쌓이면 습관이 됩니다. 21일 동안 꾸준히 하면 습관이 형성된대요. 그걸 다니엘 기도, 그래서 21일간 하잖아요. 3개월을 하면 그게 내 것이 된대요. 저는 이발을 21일에 한 번씩 합니다. 1985년부터 21일에 한 번씩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브루크롭에 가서 저는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브루크롭을 이제 옮겨 다니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브루크롭에 있는 분을 이렇게 머리를 깎고 나서, 세상에 이렇게 잘 깎으신 분 제가 처음 봤어요. 꼭 칭찬을 해야 돼요.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역시 그 즐거운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오니까 머리 깎는 게 좋다고. 그럼 그분이 막 제가 이렇게 칭찬하고 나면 마음을 열어요. 그때 바로 전도 안 해요. 그 다음에 갔을 때. 그래서 그러니까 브루크롭에서만 지금까지 7명 전도를 했는데, 이발을 옮겨가면서요. 마지막으로 습관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타서요, 생미기태 행습삼 이렇게 제가 이제 형선들이 외우게 합니다. 중요한 건 생각이에요. 이 순간에 나는 그냥 평범한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넘어서 예배드림으로써 나는 믿음의 영웅, 세계를 기도로 움직이라,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내가 세계 어디 갈 수 없지만 기도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자라나는 이 교회 귀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 우리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생각들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제 내가 선택을 통해서, 사람은 선택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만듭니다. 제가 이렇게 맨날 넘기지 않으니까 좀 거시기 좀 하네요. 저는 이렇게 청소년들 N세대를 사역하다 보니까요, 원고 설교를 합니다. 원고를 다 해놓고 5시간 동안 이렇게 PPT를 만듭니다. 옛날에는 원고 올 때는 이렇게만 썼는데, 10손가락을 주여, 제 10손가락으로 자판을 두드릴 때 주의 영이 제게 손가락에 임해서 자판을 두드리게 하시고 문자를 기억해서, 우리는 항상 선택하며 살아요. 선택. 여러분, 표정도 선택이에요. 감정도 선택이에요. 생각도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바꿀 수 없지만 내일은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바꿀 수가 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오늘 이 순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는 생각의 선택,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1년 후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10년 뒤에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목사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많아야 돼요.
목사님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왜? 한 사람의 꿈보다 두 사람의 꿈이 무섭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의 꿈이 멋있고, 세 사람보다는 7명, 10명 그런 꿈을 품은 사람이 많을 때 더 강력한 거예요. 오늘날 왜 한국의 지도자들이 힘듭니까? 국민들의 생각이 4분오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리더도 이 4분오열된 생각들을 하나로 묶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현재 지금 거의 300용사 전후래요. 이제는 300용사에서 500용사, 700용사로 여러분 더 경고하고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꿈꾸는 한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소년은 4살 때 불의의 사고로 환도뼈, 여러분 환도뼈가 어디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엉덩이뼈예요.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겨울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넘어지면 고관절, 환도뼈가 이렇게 부러져 갖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소년도 환도뼈가 어릴 때 산에서 자랐는데 위골이 됐대요. 부러졌대요. 그로부터 15년 동안 이 소년은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나머지에 목발 짚고 다니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 시도를 여러 번도 하게 됐고, 결국은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말았답니다. 19살 된 어느 날 한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찾아와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금식을 각오하고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부르짖어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음성에 너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다. 그 소년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소년을 시편 50편 15절 말씀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소년을 만나줬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말하는 이 에레미야 33장 3절과 함께 그 소년이 다가왔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그 소년의 가슴에 새기는 순간, 그 소년은 그 순간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그 이후에 도움의 돌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자기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그 소년은 19살에 기도응답을 받고 국립의료원에 들어가서 국내 최초로 인공합금으로 된 수술을 최초로 받게 되는데, 너무나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던 소년의 기도는 응답받았고, 19살 되던 해 15년 만에 소년은 목발을 벗고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년은 검정고시를 거쳐서 약대 입학을 했고, 약사가 되기를 소망했던 그 소년은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팔라,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이, 여러분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소년이 19살 때 병상에서 있을 때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82년도네요. 그로부터 30년이 흘러서 어디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앞에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지난 30년이 이렇게 흘러서 절망의 바다에서 헤엄치던 인생이 이렇게 꿈을 전하고 후학들을 가르치는 목회자요,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한 일을 하셨는가 했더니, 내게는 너무나 쉬운 거다. 네가 나를 믿었고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4월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4월에 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2년 뒤 4월에 저희 가족이 다 헤어졌어요. 저는 애양원에 있는 미국인 선교사 닥터 도플 박사의 양자로 들어갔고, 형님은 광주 보육원으로 갔고, 고아원으로 갔고, 동생은 화순 보육원으로 갔어요. 2년 뒤 4월에 어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4월 6일 날 제가 세례를 받았어요. 4월 13일 날 결혼을 했어요. 4월 28일 날 목산수를 받았어요. 제 인생의 상처도 4월이었지만 하나님은 싸매시는 방법도
철저히 아주 우리 하나님이 참 계산이 굉장히 빠르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이 4월에 대한 악몽과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은 또 그 4월로 다 메워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주도면밀하신 것 같아요.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다면 절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서운 겁니다. 믿음이. 지난해 제가 18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18번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공합금을 3번째 갈아 끼는 수술을 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대요. 수술 받은 환도뼈를 하도 많이 덜어내갖고 뼈 이식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18일 동안 입원을 했어요. 근데 수술 받을 때 8시간 수술을 받는 동안 피를 18봉을 수혈을 받았어요. 참 희한하시죠? 근데 제 학교에 있는 제자들 2명이 자기 친구들에게 헌혈 증서를 모아왔는데 그게 18장이었어요. 그리고 퇴원을 했는데 제가 94년에 수술을 또 받았고요. 94년에 제가 수술 받는 애는 그냥 일단 더워요. 엄청 더워요. 94년에도 우리나라의 더위 기록을 다 갈아치웠거든요. 94년에 가장 더운 날, 서울에 37.2도 되는 날, 제 지금의 사모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제가 퇴원하자마자 갑자기 더위가 엄청나게 올라가더니 18일 동안 열대야가 지속되더라고요. 참 우리 하나님도 참 계산이 굉장히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걸 뚫고 요즘에도 하루에 제가 3시간씩 재활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2년 동안 고기 맛을 잃어버리고 해물 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고기 먹을 때는 레위기를 읽습니다. 4발 달린 짐승과 2발 달린 짐승이 드글드글해요. 옛날에 레위기를 이해 못할 때는 힘들었지만, 여러분 참 고기 안 먹고도 42년을 살면서 단백질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이게 인바디 검사를 받으니까 132%래요. 어떻게 이렇게 단백질이 많은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아마 말씀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를 끌고 가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끌고 가시고, 그 사람의 꿈을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봤어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죠. 6살 때 버림받고 집을 오고 미국인 선교사한테 보내지고 삼형제가, 지금은 삼형제가 다, 그래서 저희 삼형제는요 좀 독특히, 제가 고2 중퇴했다고 그랬잖아요. 형님이 중3 중퇴를 했어요. 동생이 고1 중퇴를 했어요. 동네에서 소문났죠. 학교 중퇴 삼형제. 그래서 형님이 17살에 집을 나갔어요. 동생이 18살에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좀 미안해서 1살 더 해서 19살에 집을 나왔어요. 집 나와서 우리 삼형제가 도원에 결의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자. 그 다음에 꿈을 이룬 다음 꿈을 이루자. 뭐 이렇게 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대학 교수가 됐잖아요. 동생은 법무부 공무원이 됐고, 형님은 벤처기업 지금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어요. 제가 지리산 화엄사 밑에 동네에서 해놨는데, 아마 사고 나지 않았으면 지금쯤 아마 저희 큰할아버지처럼 화엄사에 아마 주지가 되었을 거예요. 어릴 때 제 길을 부처님 길이라고 하면서 제가 4살 때 반야신경을 다 외우는 걸 보면서 앞으로 이 영특한 아이가 이 화엄사에 대를 이을 거라고. 그 순간 하나님이 들으셨나 봐요. 질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떨어지게 해서 다쳐서 그 고향을 떠나게, 하필 다친 곳이 환도뼈였던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 우리는 다 모릅니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그게 필요한 아픔이었구나. 그게 필요한 고통이었구나. 다 같이 해봅시다. 필요한 아픔. 하나님은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때론 필요한 아픔을 주시고, 필요한 고통을 주시고, 필요한 연단의 과정을 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은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여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제가 지나고 나니까요 감사한 게 있죠.
제가 제 모교회를 20년 다녔거든요. 17년을 개근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기쁜 건요, 목발을 짚고 교회까지 걸어서 50분이거든요. 장마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쓰러져도 교회 가서 쓰러지겠다. 교회 가서 몇 번 쓰러졌죠. 왜? 가는 내내 우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목발을 짚고 다니니까. 어머니는 벌기에서 새벽 4시에 나가시고 교회 가서 쓰러져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에 실려간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저의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날 그런 걸,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떤 동기로, 어떤 이유로 그걸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온 기회도 금방 사라져 갑니다. 영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스타 전성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반짝 떴다 사라지는 스타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감도 주고 용기를 주는 영웅이 필요한 시대라고 로망 롤랑이라는 작가는 얘기했는데,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영웅, 전도의 영웅, 믿음의 영웅들, 봉사의 영웅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한 분야에서는 영웅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돕는, 봉사하는, 기도하는, 하나라도, 한 영역이라도 그 분야에서 하나님께 하듯 그 한 분야를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오늘날 교회 속에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이 들어가는 믿음의 전당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 믿음의 생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인기 투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늘나라 믿음의 올스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게이트 사건의 주인공이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하늘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한번 그분들 가운데 우리 몇 분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1번 타자, 저는 아벨을 꼽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왼쪽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아벨. 제가 오늘 성경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아벨은 주특기가 뭐였습니까? 제가 이제 스포츠를 참 좋아하다 보니 제가 몸이 아파서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너무 좋아했어요. 축구, 배구, 농구, 야구, 권투, 다. 근데 포지션이 벤치야, 벤치. 뛰지는 못하고 늘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스포츠에 대해서는 비록 체육 성적은 양을 맞았지만 이론 시험을 보면 정규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때는요, 스포츠 캐스터가 꿈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하나님이 이쪽으로 안 불렀으면 스포츠 캐스터 했을 거예요. 정계신 야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아와 SK 와이번스와 기아 타이거스의 박진감치는 코리안 시리즈 7차 경기 정규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라인업을 한번 볼까요? 허구현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봅니까? 오늘 제가 안경을 끼고 나왔습니다. 내 눈으로 똑바로 보려고 합니다. 길고 짧은 거 대봐야 알겠죠? 한번 경기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근데 요즘은 제가 하늘나라의 말씀 캐스터가 되어서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믿음을 하고 있습니다. 1번 타자, 이 아벨의 주특기가 뭘까? 그랬더니 그의 주특기는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는 다른 건 뭐라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단지 예배하는데 그의 예배가 특했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 반열에 들었고, 여러분 가운데 봉사도 부족하고 뭐지만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벨이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쓴 거예요. 이 야구에서 보면 1번은 무조건 나가야 돼. 무조건 1루에 나가야 돼. 몸에 볼을 맞고 나가든 안타를 치고 나가야 돼.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일단 교회 와야 돼요. 예배 때 와야 돼. 그래야 뭐든지 하는 거거든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2번 타자. 2번 타자는 제가 아브라함을 선정해 봤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그럼 주특기가 뭐였습니까? 순종. 제가 그냥 좀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다 하겠더라. 순종. 제가 할 능력은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할 자신 없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진짜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오늘 시대에 너무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순종하는 믿음의 영웅이었던 아브라함. 그는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는 본토 진적을 다 떠났지만 믿은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1번, 2번이 확실하게 앞에 나가자 3번에서는 큰 타격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했는데, 제가 한번 그 다음에 선정해 보니까 노아를 선정해 봤습니다. 노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120년간 준비했다는 거 아시죠? 저는 거기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노아의 주특기는 뭡니까? 했더니 경외함이다. 경외함. 나를 경외했다. 그래서 그는 묵묵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도 연연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다. 누가 자기를 뭐라고 하거나 욕을 하거나 손가락질해도 주님 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으면서 한 거. 저는요, 힘들 때마다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거든요. 제가 비록 10대 시절에도요, 힘들 때마다 시편과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어요.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버스를 36대를 놓치고 학교를 갔는데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감당할 믿음과 용기를 주시든가 저를 빨리 데려가시든가 막 그렇게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이 만원 버스, 콩나물 시루 같은 데서요, 버스 정거장이 어딘지 아세요? 운전수가 세우는 곳이 정거장이었어요, 그때는. 네,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저기 세우면 저기가 정거장이에요. 저기 가잖아요? 여기 세우면 여기가 정거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운전수 마음대로 해요. 운전수가 세우면 그냥 정거장이에요. 버스 타기 힘들었어요. 이게 3번 타자까지 오니까 4번 타자를 제가 선별을 해봤더니, 이 사람을 뽑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완벽주의자였죠. 네. 모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 할 때 가고, 쓰라 하고, 더 좋아하고, 거절하고. 소위 말하면 요즘 우리 시대에 어르신들 말 맞다나 고스톱을 잘하는 거예요. 가라, 가고, 스탑하면 스탑하고. 그 모세의 주특기가 뭔가 이렇게 제가 했더니 굉장히 어려웠어요. 선택과 집중이었어요. 선택해야 할 걸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걸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사사로운 감정과 두려움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 네 개의 기질이 있거든요. 인간에게 다혈질, 점액질, 담즙질, 우울질인데, 우울질이 생각이 제일 많아서 너무 많이 하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우울질은요, 완벽주의자라 조금만 틀어지면. 근데 모세가 아니었으면은 성막이 굉장히 복잡해요. 다혈질이 막 뽑았으면, 야, 성막 대충 지어. 야, 지금 시간 없는데. 그러니까 그랬을 거예요. 담즙질이었으면 빨리 짓는 거에 목표를 삼았을 거예요. 그러냐, 우울질이었기 때문에 광은 얼마고 균은 얼마고 몇 메다고 이걸 성경에 보면 굉장히 복잡해서 저도 성경을 22살에 일독을 했는데, 왜?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를 가면 거의 다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침으로 쫙 쌓았고 읽다가 건너뛰고 끝까지 다 읽었는데 거기를 못 읽었기 때문에 일독을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못했어요. 22살에서 하나님 용기를 달라고 해서 읽고 나서니까 그 다음부터 레위기에 하나님의 예배함에 대한 그게 오더라고요. 하여간 이 모세,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 야곱, 주특기는 기도였고요. 믿음의 영웅 라합은 하나님을 신뢰함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이 믿음의 영웅들이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제가 3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마음속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3가지 특징 가운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무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바랄 수 있는 거 그냥 누구나 예수 안 믿어도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란 말은 휘포스타시스, 이 말은 뭐냐면 아래에서 받쳐준다 이런 뜻이에요. 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생각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 소망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뒤돌아서서 나가는 순간 그 기도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 찬양이 올라가야 되는데, 나의 봉사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하니까 생각나는 게, 올라라는 뜻을 가진 게 번제예요. 번제가 올라간다 위로. 그래서 뭐 하고 나서 내가 취하면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거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립니다. 다시 보세요.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당연히 올라가면 하나님께 축복으로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첫 번째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천호교회가 지금 이 상태에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건 뭘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영웅들의 세 가지 특징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바라는 거였어요. 둘째는 보는 겁니다. 어떤 걸 보냐? 다 같이 시작.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눈을 열어 주님께 행하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기도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우리 자녀의 현재를 보고 야단치지 마시고 그의 미래를 보고 야단을 쳐야 돼. 하나님은 너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내가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야단치면 안 돼요. 그들의 마음을 야단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꾸짖으세요. 우리 행동을 꾸짖지는 않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면 우리 행동은 잘못되거든요. 우리 여러분, 보는 믿음. 믿음은 보는 거예요. 근데 볼 수 없는 걸 보여야 돼. 유대인처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으면서 나는 믿네. 저 구름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비추고 있음을. 얼마나 이 한마디에 구름으로 가득 차 있지만 나는 믿네. 저 구름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비추고 있음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증거는 엘레코스. 이 말은 확신하다. 확신. 우리가 뭐를 확신하지 못하니까. 확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기도를 해도 확신하지 못해. 저도 세례를 받을 때 1980년 4월 6일 아침 11시 45분에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최강렬에게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근데 제가요 600명이 예배 드렸는데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그냥 600명이 그냥 갑자기 졸다가 그냥 번쩍 든 사람도 있고, 세상에 목발 짚은 학생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채군은 어떤 꿈이 있어요? 했더니 목사님, 제 양옆에 있는 두 목발을 벗고 하루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을 걷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부터 작전기도를 시작하라. 1천일 작전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천일을 다 기다리지 않으시고 700여일 만에 걷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그렇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그래서 세상에 용기를 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확신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마음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믿음, 이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보면 누구나 피아노 가면 피아노 좀만 치면 다 뭐라고 해요?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그만둬요. 왠지 아세요? 피아노를 쳐도 미래가 안 보여. 저도 피아노 학원에 다녔어요. 비록 바이엘 100번에서 그만뒀지만 이게 내 재능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도 뭐 성가대라고 하는데 성가대에서도 제가 제명을 당했어요. 화음을 망친다나? 지금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왜냐하면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채군, 낙심하지 마.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면 한쪽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은사가 다른 데 있을 거야. 제가 그때 거기서 제명당하지 않았으면 그냥 제 은사도 아닌데 그거 했을 건데 그때부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문서 만드는 은사와 그 주보를 편집하는 은사와 글을 쓰는 은사를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셨죠? 하나님처럼 믿어요.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닫힌 문을 바라보고 있다가 뒤통수 뒤로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손해보는 일과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전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영웅들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무지. 첫 번째는 바랄 수 없는 것, 둘째는 볼 수 없는 것, 셋째는 할 수 없는 것. 다시 주세요. 손을 한번 가슴에 대시고, 바랄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할 때 믿음이 커지고 기대가 커지니까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하나님께 올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여기서 증거는 말투예요. 법적인 증거예요.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간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제가 히브리서 왜 읽었냐면 히브리서 읽다 보면은 너 많이 힘들구나. 나도 그런 일 힘들었단다. 어느 날 야곱이 말을 걸어와요. 나도 21년간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속임을 당하고 했는지 몰라도 내가 속임도 당했지. 근데 견뎠어. 그래서 결국 이겼어. 그 히브리서 11장 읽으면 영웅들이 말을 걸어와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열면은 아브라함이 말을 걸어와. 너도 힘들지? 나도 아버지를 떠나 본토를 떠나서 가는데 외로웠단다. 그때 나는 믿었지. 나를 부르시니까 절대로 나를 잘못하지 않으실 거라나. 그래서 그분을 100%의 순도 100%의 믿음으로 갔지. 결국 승리했단다. 너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믿음의 영웅들이 말을 걸어오는 거를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들으면서 읽었습니다. 제가 배구 경기를 보다가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스포츠를 보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는데 한 번은 배구를 보는데 스파크를 때리는데 스파크 때리면 알죠? 손으로 이렇게 건져 오르는데 놀라운 건요, 이 손끝에 볼이 좀만 닿잖아요? 그럼 볼이 튕겨 올라와요. 그래서 다시 공격을 해갖고 점수를 따요. 그래서 와, 저기 잘한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볼을 막 스파크하면 근데 그 순간 손끝이 짜릿한 거예요.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들아, 너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그렇게 받아본 적이 있느냐?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자, 그 다음날 교회에서 예배를 제가 평신도였을 때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제 예배 앉아있는데 이게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막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간절함, 떨어지지 않겠다는 막 마음이 막 하는데, 근데 예배가 다 끝나는데 막 온몸이 불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모교에선 소문,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말씀을 진짜 가장 잘 받는 청년으로 제가 흠났습니다. 지금도 제가 백석대학 가서요, 모든 예배 제가 설교할 때 말고 들을 때요, 모든 설교를 다 기록을 하고요,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예습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내가 실천할 거. 그렇게 노트한 게 몇 개냐? 지금까지 5,600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래서 제가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구 경기에서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받았던.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는 모든 걸 통해서 그분을 느낄 수가 있고, 그분을 볼 수가 있고,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해가 뜨겁다고, 햇빛이 뜨겁다고 뒤돌아서면 그림자가 앞에 생깁니다. 그러나 빛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등 뒤로 갑니다.
가운데 걸어가시고 빛을 바라보면 우리가 가졌던 근심 걱정은 다 등 뒤로 패스되고 맙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그 꿈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꿈이 없으면은 기도도 약합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17년 10개월을 기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구원시키기 위해서 15년 4개월을 기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교회 다녀 너희 부모님은 안 믿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목적이 분명하면, 목적이 강하면 결국은 이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줄 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강하고 견고하게,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도 믿음의 영웅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항상 넘어지나 주님은 일으키십니다. 저희는 늘 상처받지만 주님은 싸매십니다. 저희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저희를 통해서 행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고 크고 견고하고 의심하지 않는, 깨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향한 꿈을 갖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향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영웅들처럼 가질 수 없는 거 갖고, 볼 수 없는 거 보고,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웅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